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저급한 자는 궁핍하여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 되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음이니라. 범죄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되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죄악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혼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풍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정의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은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되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의 성이 의지하는 방법을 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이르리라.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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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교과서, 지혜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따라 삽시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삶의 철칙으로 우리가 삼게 되면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묘미를 맛보게 될 줄 압니다. 아멘. 그 많은 성경의 이 잠언의 많은 경고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으뜸이 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잠언성구에 다 비추어 보면 그것이 다 적용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21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는 왕은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힘과 지혜의 상징이다. 왕.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없고 왕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이제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뺏기겠구나?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가까운 데 두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그에게 아직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다윗을 우대하는데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주장할 때부터는 이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지만 좀 이따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스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1절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리하고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싸우려고 해서 마병을 누가 예배해요? 왕이 예배해요. 그런데 이기면 누구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어떻게 지혜가 뛰어나도 명철이 있어도 모략이 있어도 하나님께 견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하면 청와대학, 북경대학, 우리나라면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미국 하면 하버드, 여러 가지 MIT 말을 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 갖고 자랑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에는 불결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자신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뭐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겸손이 없고 자만함과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아멘. 그래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기께 맞춥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 시킵니다. 자기가 분명히 올바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이득이 주어진다, 나와 관계됐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펄쩍 뛰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하고 이 일이 비슷한 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관계된 일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떤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합리화, 아전인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찰한다 말의 원문이 뭐냐면 살펴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게를 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무게를 잰다. 순도를 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똑같은 우리가 보게 된 똑같은 금이지만은 어떤 것은 24K 순금이고 어떤 것은 18K, 14K. 겉으로 보면 오히려 24K보다 14K가 반짝반짝 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 좋다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이 여기는 많은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K에는 그렇게 반짝하게 빛나지 않지만은 그것은 순금이고 정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섞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무게를 재시기 때문에 순도를 재시기 때문에 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목적도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냥 몸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주는 뇌물도 하나님은 그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만면에 미소를 뜨고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짜 담겨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했든지 군인을 했다가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 그 퇴직금들을 다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날려먹는 모습들을 가끔가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악인은 자기의 행위를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그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 삽시다. 삶이 담보된
예배를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삶이 담보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 말씀과도 상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무기를 재시기 때문에 순도를 재시기 때문에 100%가 맞는데 너는 50%인지 30%인지 90%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담보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아벨은 뭘로 제사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요? 풍성한 과실로. 네,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사람들이 살 때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곡식이 소중하죠. 그때는 짐승을 먹지 못했으니까 양 잡아봤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죽밖에 없어요. 옷 만들어 입는 가죽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중함으로 따진다면 가인이 드린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한 사람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삶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걸 자기 자신을 먼저 성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벨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장 비극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이 하는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도와주신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이미 떠나셨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담보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탄식하고 있는데도 13절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양심의 눈을 감고 불법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한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아모스 이제 오늘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데서 그 다음에 요나서 다음에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를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그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새벽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길련된 숫송아지로 송아지로 제사드린 그것보다도 더 좀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시 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지혜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만용을 부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속 마음에 숨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 경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않으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